유병우 집사님이 축시가 있겠습니다. 생명공동체. 유병우 집사님께서 만드신 뜻인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시 생명공동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어느새 9년. 씨 뿌리는 곳곳마다 싹이 나고 열매 맺어 믿음이 알랄이 연그러 가니 하나님의 은혜로라. 떠오르는 새벽별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생명의 빛으로 달려가는 하늘향기 교회여, 고난의 고갯마루 넘을 때마다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 달빛 향기로 서로 감싸주고 동행했던 8년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출발하는 우리 하늘향기 교회여, 질그릇은 깨어져도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계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부활을 선포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라. 아멘. 저의 간증이라기보다는 저의 그냥 제가 하늘향기 공동체에 목사님이 어린이집에서 한 것만, 어린이집과 산에서 한 것만 제가 동의를 못했고, 저기 7080 거기서 술집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거기서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이 교회를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해가지고 목사님과는 참 인연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목사님께서 처음에 드러머를 찾는데 마침 제 아들이 드럼을 치길래 목사님한테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 교회와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또 사모님의 섬김과 또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새 신자들이 올 때마다 기쁨으로 또 맞이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나 간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말이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또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듣도 못한, 제 생각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 교회 이름 하에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맞아, 부활이 왜 십자가에서 십자가 밑에 부활이 왜 감춰져 있었지? 그래 맞아, 이 부활이 정말 생명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는 데는 여기저기 안 따라다니는 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저희 가슴까지 왔다면 그 다음에는 목까지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마귀가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하고 왜 새로 부활을 찾아서 또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목사님보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보다 말씀도 더 잘하고 정말 청산 유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저렇게 하지? 그런데 나는 왜 안 들리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또 내 자신도 위축돼 가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그런데도 제 귀에나 제 마음에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거기서 머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딱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자리에 앉는 게 점점 뒤로 밀려가더라고요. 뒤로 밀려가면서 이제 거기서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그 말씀이 그렇지 그냥 하고 말씀을 그냥 듣고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이 나오려고 하는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꽉 찬 상태에서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좀 멀리까지 가가지고 맛있는 돈가스도 먹고 먹을 걸 많이 먹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한번 나의 삐뚤어진 마음은 그게 이렇게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갔어요. 정말 여기서 한 공간에, 여기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공간에 있어도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이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이 거기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정말 갔던 교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물론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제가 부활 복음을 들은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같이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교적부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세월이 거의 2년을 지났더라고요. 거의 2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제가 목사님의 말씀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부활만이 아닌 다른 복음도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해지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한중간 가끔 왔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간증자들이 간증하고 있고 또 부활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뒤에서 앉아있는데 아니야, 저건 아니야, 왜 십자가도 빠지고 왜 성령도, 물론 그 가운데 목사님께서 성령도 얘기하셨고 십자가도 얘기하셨어요. 하셨는데 내 귀에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밖에 안 들린 거죠. 그러니까 또 막 그러면서 정말 못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정이라는 게 뭔지, 그래, 내가 다른 데 가서 충성하느니 내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선택했으니까 그래, 한번 내 마음의 빗장문을 열고 한번 여기서 한번 있어보자. 그래가지고 와서 목사님과 얘기하고 또 이런 가운데 이게 말씀이 처음에 정말 간증자들이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간증이지만 지금 말씀 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간증자애들이 말이 하나하나 맞아, 아멘, 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활하셨지.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 태어났지. 그런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간증자, 이렇게 말씀 읽기 여기서 해주시는 분들이나 또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는 거나 그게 너무 귀에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그 사람 먹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얻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막고 있더라고요. 부활의 복음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또 뭐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내 안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감사가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또 뭐냐면 우리 공동체였더라고요. 공동체가 함께 계속 말씀 나누지 않고 그랬다면은 아마 또 다시 이렇게 좀 나의 믿음 생활이 좀 낮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이 공동체가 이 부활복음으로, 이 부활복음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과 우리 9주년을 감사하면서 이 앞으로 지금 지내온 것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더 힘을 합쳐서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서로 끌어주고, 물론 불평불만도 많겠죠. 속으로는 입을 표현은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함께 이끌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이제 같이 가자. 이 마음으로 오늘도 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카메라 모신 거 우리 영상 보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2분 속에서 받겠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동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가장 큰 유일한 은혜 뭐냐? 전능자가 표적이 돼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찬까지 다 오전 예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빠짐없이 가지 마시고 식사까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하고요. 우리 어제 참 우리 이호 집사님이 르나스타와 에브라임의 축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우리 황정호 사모님 그것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제 시간을 마치고 다음 일정 시간을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사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하게 하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이게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특권이에요. 이것을 주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 추수감사절과 설립 9주년이 됐습니다. 9주년이 벌써 됐네요. 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야, 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학부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교회를 세우라. 도저히 건물을 못 세울 것 같아서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삼위일체도 제대로 몰랐을 때예요. 삼위일체도 정확하게 내 안에 개념도 안 잡히는 학부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혼자 기도하면 자꾸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가져서 도저히 건물을 개척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산에서 혼자 성전을 건축 말은 또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은.
강력하게 오니까 산에서 시작했던 게 산에서 하고 1년을 하고 어린이집을 또 빌려서 하고 지금 인도하신 대로 간 거예요. 이게 제가 고생을 많이 안 했습니다. 개척을 해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제일 그게 안 좋은 말이에요.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왜 고생을 안 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돈이 없으면 멈추고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왜?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이게 얼마나 이게 편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배고프면 안 먹고 돈이 없으면 안 주면 안 먹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개척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저 고생 안 했어요. 제 아내 물어보세요. 고생을 안 했어요. 주신 대로 산 거예요. 근데 고생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아멘. 순수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정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기뻤고 감사했어요. 사실 이제 복음을 만나고 왜 교회가 안 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죠. 교회는 성장하는데도 제 안에 이해 안 될까? 이게 또 변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하여튼간에 제가 개척을 해서 뭐 남들처럼 그렇게 무슨 스토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많게 보이지만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함을 했던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오늘 제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겠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면요 뭘 경험하냐?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현수 집사님 바로 이어줄 건데 므낫세와 예브람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 말씀 선포해서 우리 전에 있었던 전사님 딸이 라임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전 것은 다 기억은 안 하겠다. 이게 므낫세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을 딱 만나면 너 예전 거 다 끝났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서 예브람의 복을 줘.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 복을 가진 다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므낫세와 예브람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참 우리 교회 복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말씀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진짜 추수감사의 복이 뭐냐?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현수 집사님이 저와 함께 했어요. 개척 때부터 함께 오시고 처음에는 저희 교회 오시면 여기 요하시게 앉아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말씀이 별로 안 좋았나 봐. 그리고 핸드폰 만지고 막 그럴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했습니다. 왜 저분은 요하실에 있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때 한 번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나 봐. 아니면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 그랬는데 함께 지금까지 와 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내도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희석이도 그렇고 우리 현수 우리 초창기 했던 한분들 고마운 게 뭐냐? 제가 얼마나 자충우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함께 해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현수 집사님이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생전 말씀 일기를 안 올렸는데요.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 일기를 보면서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 축복이라. 제가 말씀 일기를 보면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 이거구나. 므낫세와 예브람의 축복을 우리 공동체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현수 집사님 입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올 때부터 힘찬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항상 들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저랑은 친구인데 또 그거예요. 제가 형님이에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정정할 게 있는데요. 명백한 오해인데 제가 요한실에 앉았던 건 이제 그때 애들이 애기여서 근데 집사람이 요한실에 앉으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저는 집중을 잘하거든요. 스피커로 듣거든. 그래서 그때 진짜 저는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별론데 진짜로 전반적으로 별론데 목사님이 겸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하다 보니까 처음에 딱 하는데 이 사람 설명 그저 그런데 한 1분에서 한 3분 정도를 저거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는 거라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해서 많이 들었죠. 예, 잘못하고 계시고. 목사님 또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오랜만에 썼는데 또 이게 또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라는 원하고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예, 제목은요,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에브라임의 축복은 반드시 므낫세가 선결돼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이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뜻 아시죠? 에브라임은 이제 번성하는 거고, 므낫세는 이제 고난과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축복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써보니까 므낫세가 훨씬 더 큰 축복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에브라임은 라임이라고 붙이는데 므낫세는 이름 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나세? 예, 읽겠습니다. 네. 예전에 자기야라는 TV 프로가 있었다. 거의 7, 8살 부부가 출연해서 육아나 시댁이나 어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이야기하면서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프로로 꽤 인기가 있었다. 패널이 여러 번 바뀌어서 꽤 많은 커플들이 출연을 했었다. 근데 문제는 결과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출연 커플들이 거의 대부분 이혼했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거의 대부분 이혼했습니다. 몇몇 내공 있는 부부 빼고 전부 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다. 므낫세의 잊어버림이 되지 않아서다. 상처를 잊을만 하면 TV에서 상대방이 꺼내놓으니까 방송에서는 애써 웃지만 녹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외 없이 우리 부부도 겪었다. 우리 부부뿐 아니라 부부 관계뿐 아니라 가족 간에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위대한 용서도 므낫세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 뼈가 억울함이나 그런 복수심 이런 걸로 녹지 않고 넉넉한 마음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에브라임보다는 므낫세 쪽이 아닐까 한다. 근데 인간의 자연적 망각은 한계가 있다. 정말 억울한 경험이 10년이 지난다고 잊혀지겠는가?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명확한 믿음만이 정말 잊혀지게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명확한 복음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내 억울함과 눈물도 못 박혔고 이미 임한 천국에 내가 그분과 먹고 마시고 있다는 그 믿음만이 므낫세가 되게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천국이 이 땅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지금도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므낫세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 모두 에브라임의 복을 받는다. 아멘. 마무리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이제 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 어떻게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정말 하나님의 축복, 복음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자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누구 생각대로냐? 주님의 주권 안에 움직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감사가 일어나고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은 연합이고 연합은 동행을 말해요. 동행은 뭐냐? 언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이 딱 믿어질 때 우리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 감사예요.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생겨요. 절망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꿈을 해석합니다. 애굽 왕의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왜 해석 못하느냐? 이 꿈을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해석 못해요. 그럼 누가 이걸 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줘야 돼요. 근데 이 꿈을 요셉을 통해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버려요. 서열 2인자가 돼요. 이거 엄청나게 종으로 살았던, 또 간음죄도 안 지었잖아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인생이 절망이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꿈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시켜요. 거기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 결혼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 첫 번째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의 이름이 딱 보니까 뭡니까? 다 이전 모든 일을 다 잊게 했다. 그때 딱 보니까 이거구나.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봤거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구나. 그러면서 뭘 주시냐? 또 두 번째 아들을 딱 줘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뜻이 뭡니까? 번성케 해버려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뭐냐? 하는 일이 다 뭐냐? 형통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가 되느냐?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주셨어요. 이미 2000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못 믿는 것 뿐이에요. 주셨어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세요. 이미 주셨어요. 아멘. 어머님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때 우울증이 와가지고 엄청 고통했는데 지금 안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죽을 것 같았지만 안 그래요. 절망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요? 소망이신 예수를 딱 만나니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이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부욕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 생명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 나왔냐? 믿음에서 나와요. 아멘.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딱 저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으로 살게 한다. 믿음은 뭘로 살게 하느냐? 그 생명으로 살게. 예수의 생명. 땅의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셨어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취하여 2009년도에 번성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이제 간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황정원 사모님. 제가 요즘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다녔습니다. 생명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거치니 내 옆에 있는 남자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셨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2019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너무나 2009년 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18년 가장 큰 복이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생명 그러는데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알아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엄청난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걸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소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썼습니다. 믿음과 무엇이 대치되는가? 우리는 살잖아요. 밥 힘으로 살고, 돈 힘으로 살고, 자존심으로 살고, 내 건강으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믿음과 무엇이 대치되는가? 믿음과
나의 경험, 생각, 느낌, 지식, 명철이 대치되는 것이다. 이 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나를 생명으로 세팅시키는 성령의 법이래요. 성령의 법과 나에게서 나오는 죄와 죽음의 법이 싸운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병들고 썩어 죽을 내 육체의 생명을 붙잡고 삽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힘을 붙잡고 삽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안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알되 현실의 선택에 있어서는 화인 빠진 양심처럼 고민도 않고 엎드려지지도 않고 그냥 나의 생각에 순종해버리는 것이다. 저는 이게 외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 그게 아니라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이미 와버렸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대된 복음 앞에서 내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갈등 가운데 선다. 그리고 선택을 결정한다. 동행은 바로 선택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육신대로 행했다면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노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왜 믿음과 신념이 다른가? 이것은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행하는 것 같으나 믿음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 생명의 힘에 밀려 내가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신념은 무엇인가? 신념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가 내 생명으로 힘겹게 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다. 머리는 알되 마음이 안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인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더 큰 어둠에 갇힌다.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앞에 복종하기 싫은 것이다. 회개하고 복종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은 일하신다. 진심으로 말이다. 그러면 주님은 일하신다.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급과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상을 받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복종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밀려 살게 하십니다.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죄덩어리 인간과 함께 사실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는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닌가? 얼마나 기쁜가? 내게는 소소하게 육신으로 행해는 약함이 있었다. 이게 되게 큰 부분이 아니라 되게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나를 참 이끄는 그런 꼭 과수원의 여우 같은 것이다. 새벽에 너무 졸릴 때 입으로 벅차고 나가기 힘들다. 내 생각은 내 몸을 이내 통째버리는 거예요. 5분만 더, 10분만 더. 너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좀 더 자야 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이 생각이 나를 통째버립니다. 그러면 내 육신에서 주장하는 이 생각에 나는 참 많이 무장해제되어 있었다. 그냥 이제 저는 무장해제돼서 통치를 당하는 거죠. 넌 너무 피곤하니까 저 이럴 때도 있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좀 졸아도 돼. 저기 뭐더라 음향박스 뒤에서 너무 졸기 좋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럴 때가 많았어요. 이런 부끄러운 육신의 생각에 복종하여 내 몸의 생각에 반복적으로 순종했었다. 이런 내 모습이 얼마나 큰 외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겸손히 기도하려 하지 않고 이내 내 몸에 순종해 버리곤 했다. 이것을 진지하게 내게 들어왔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 주님, 제가 외식하는 자였네요. 제 몸은 제 것이 아닌데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몸에 순종해 왔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생명으로 제가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피로는 사라지고 나는 가고 있었다. 어느새 육신의 피로는 사라지고 더 이상 일상으로 날 지배해왔던 육신의 법이 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제도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 아이들을 보내고 바로 꽃을 사러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 꽃을 어깨에 잔뜩 메고 고속버스 터미널 서초까지 집에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왜 이렇게 꽃이 무거운지 몸은 피곤하다. 노년동에 돌아와 날 도우려는 현희 집사님과 바로 농수산물로 갔다. 과일을 손에 쥐고 어깨에 메고 오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든지 현희 집사가 오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교회 오니까 오후 5시쯤 됐다. 육신은 너무 힘들었다. 좀 쉬었다 할까? 유아실에서 좀 쉴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러면 못할 것 같았다. 엎드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구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그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상태를 보면서 너무 원래 이래 그러잖아요. 내 현실의 상황은 이거 못 일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떠덜떠덜하게 부패해져서 3일간에 완전히 생명이 없는 상태로 썩어버렸는데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살리신 그 생명인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과 죽음과 사망과 세상의 법을 깨트린 생명인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의 상태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것도 구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한 인간의 육체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육체를 그런 육체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일으킨 불면의 생명 아닌가. 난 이렇게 힘드니까 넌 이래야 해.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의지한 것이었다. 그 생명을 구했다. 어느새 힘이 난다.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도 피곤치 않다. 집에 들어가는 길목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니 말이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자고 있더라고요. 막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씻고 정리를 하고 2시가 넘어가고 있다. 난 또 새벽에 새벽예배를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피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암 말기에 천정원 자매가 정말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그 철혈도 이길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피곤한데 본인은 10시까지 복음 전하는 끄떡없는 이유가 그 안에 불멸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해서 옛사람을 통해 나온 죄와 사망의 법을 생각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을 멈춘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법 앞에 딱 복종할 때 얘는 작동을 멈추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매일매일 말이다. 매 순간순간 말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새 힘을 주신다. 이게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힘이 말이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정말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이름 성이 맞죠? 예, 안녕하세요. 제가
때까지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최성입니다. 오늘 보니까 좀 어때요? 그때는 꼭 죽을 상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은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을 건데요. 하나님이 한 몇 달만 고생 좀 해라 그러면서는 하고는 살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눈만 뜨면, 전에는 눈만 뜨면 죽고 싶었는데 지금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 교회가 오고 싶어도 제가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갖고 못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딸네 집에 와갖고 우리 구권사님하고 그래 같이 오게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올게요. 안 그러면 주일마다 오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나올게요. 좀 많이 이뻐졌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부활의 생명이 이 공동체에 가득 넘쳐 여러분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 주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았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미 이루셨다고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생명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요.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 에브라임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용서가 있다. 그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하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년 동안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 우리 일꾼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10년을 준비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올해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벌써 주셨잖아요. 건물 이전하라고. 근데 이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측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자. 옆사람이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삽시다. 부활 생명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지만 어차피 1시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를 9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또 2019년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전부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부 순서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자를 제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멋진 이현수 집사님과 우리 김효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 처음 보는데요. 통통 튀게 한번. 예. 저 원래 처지는 사람인데. 예. 자, 사회자 이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순서. 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주일학교의 작은 시작입니다. 자, 주일학교 청구금 만치 반사용의 2명 친구들과 전체 우리 주일학교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표정하게 끝까지 들리고 잘한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시킨 거 다 하고 참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단하신 분이 나오는데 우리 설명필 형제님이 에베소서 1장을 전체 암송을 하시고요. 우리 작교는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3절 하는데 죽겠던데.
하여튼 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은 복음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떠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계속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에게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 자체도 은혜인데 5군데 이상 틀리셔서 더 은혜가 되네요. 꽝입니다. 상태가 없습니다. 아, 기분 좋아. 자, 다음 순서는 김상현 형제를 소개합니다. 가사가 이 찬양 제가 앞에 나왔는데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가사가 마치 우리 목사님이 작사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같아서 감히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축복처럼 정말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을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녀리 너되기 위해 쏟아지는 생명의 빛 기나긴 겨울잠 끝내고 생명을
자, 다음은 우리 스페셜 스테이지인데요. 네. 스페셜 스테이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시간인데 이분 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야, 이 멘트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시키신 멘트인데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이병상 주사님의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역시 남자의 완성은 악기네요.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송도작교 구원열차 율동이나 성경 암송 있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원래도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수작교. 연수작교는 이거 스페셜 스테이지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무려 3개국어로 암송하신다네요. 자, 연수작교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연수작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2 Corinthians 5:17. Amen. コリト編の後書き5枚17節。誰でもキリストのうちにあるならその人は新しく作られたものです。古いものは過ぎ去って見よ、すべてが新しくなりました。コリト編の後書き5枚17節。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묵직하고 귀여운 무대였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부활의 증인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매진하시잖아요. 우쿨렐레 이춘희 전도사님 외 세 분께서 우쿨렐레 연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딴 게 아니고 복음 증거 때문에 연습하신 거잖아요. 참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쿨렐레가 막 정말 복음 증거의 무기처럼 보이네요. 탱크. 자, 마지막 순서인데요. 역시 연륜과 걸록의 만수작교께서 찬양 율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수작교입니다. 우리가 또 사도들을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 복장을 해봤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창립 9주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같이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 붙잡아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 함께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식사를 준비하고 또 행사를 준비하고 각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이곳을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헌금서 성경헌금 주정헌금 또 11조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영광과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